오늘은 제가 묵상 노트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려 합니다. 저는 묵상 노트를 쓰고 있어요. 잘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 위해서 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기억이 나지 않고 언젠가 들었던 말씀인데 그게 언제쯤이었는지 모르겠고,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언제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기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냥 덮어버리면 그 말씀이 어디까지 내 안에 머물렀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을 적고는 합니다. 그 문장 앞에 잠시 멈춰서 묵상 노트를 쓰다 보면 내 생각을 정리하는 노트이기 전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러내는 자리로 여겨지곤 합니다. 기도로는 다 말하지 못한 마음, 눈물로만 남겨두기엔 아까운 감정, 어떤 상황들, 그날의 떨림과 또 내 안의 생각,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저는 조용히 글로 쓰고 있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제가 생각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나를 이끄실 때가 많아요. 묵상 노트를 쓰는 시간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무언의 대화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하면 하나님은 침묵으로 응답하시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배우게 돼요. 바로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고 오늘은 아무 느낌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늘 그 자리에 다시 앉는 것이니까요. 저는 묵상 노트를 쓰면서 나를 꾸미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려 하지도 않고요.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말씀 앞에 세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노트를 펼쳐보면 그날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이 문장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씁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이 시간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 묵상 노트는 제 신앙의 어떤 기록이나 성적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발자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분은 묵상 노트를 썼을 때 누가 보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 때문에 못 쓰는 분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면 그 부분을 가리고 덮고 적당히 보이기 위해서 포장하다 보면 정말 어느 순간에 나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글을 쓸 때는 이 글을 누가 보면 어떡하지? 큰일 나겠다 싶을 만큼 솔직하게 쓰는 게 좋아요. 그래야 필요 없는 설명이나 포장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들을, 내 마음, 내 감정, 내 찌꺼기, 내 생각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거든요.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단순히 뭔가 생각을 정리하고 보존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면서 나는 내 생각을 정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쓰다 보니까 그 일이 별일이 아닐 수도 있고, 쓰다 보면 커다랗게 느껴졌던 일들도 뭔가 구분되고 분별할 수 있는 일로 다시금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떤 마음과 생각과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한계로 인해서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내 묵상 노트에 남겨진 것들을 보게 될 때에는 훨씬 더 멀리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고
하고 또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또 사랑을 주시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에게 말을 걸어 오시거든요. 그 순간순간들을 만약에 내가 묵상 노트를 쓰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정말 어처구니 없게 잃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갈 때도 아마 많을 거예요. 제가 묵상 노트를 지금까지 48권째 써오면서 느낀 것은 정말 음 지난 일기들을 펼쳐볼 때마다 놀라게 돼요. '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다니.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다니.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니. 와, 이 기도가 응답이 됐었구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보면 보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 내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었구나.' 그 사람, 예를 들면 어떤 사람과의 어떤 복잡한 속상한 어떤 커다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당시에 내가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한다든가 뭔가 나에 대해서 자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했던 그 기도의 방향이 대부분 응답되지 않은 그 기도를 보면요,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했을 때 저는 물질을 구하였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느끼게 된 경험도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할 순간에 제가 도리어 물질을 구하고 어떤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던 기도였음이 제가 제 눈에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묵상 노트를 이따금씩 펼쳐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어 합당하다 여기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제가 묵상 노트를 보면서 점검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서 가도 우리는 늘 많은 순간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거든요. 많은 순간에 낙심하게 되고 또 판단하게 되는데요. 묵상 노트를 쓰면서 나만의 시선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시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시야가 또 넓어짐을, 확장됨을 경험을 하면서 묵상 노트를 꾸준히 쓰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노력하고 의식해서 썼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쓰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뭔가 정리되지 않고 또 고백되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나의 분주함 속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제가 천국에 또 부르심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록들을 남긴 것들이 또 누군가에게는 또 좋은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묵상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해오고 계신 분도 너무 잘하고 계신 것이고요. 혹시라도 '아, 마음에만 있지 시작하지 않고 있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한 줄 한 줄 기록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다리고 계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노트들이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 믿고요. 저도 계속해서 묵상 노트를 적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머물렀던 말씀을 읽어드리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말씀 가족 여러분 함께 말씀 나누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 나누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